소문보다 더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자 취했던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리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약간의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기복신앙을 질타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축복을 빈다 하는 의미에서 시작됐는데,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가르침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눈여겨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축복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복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고, 복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기복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복 받기 위해 교회 간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온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다 보니, 주님 알게 되니, 주님 사랑하게 되니 주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나의 옷을 갈아입히시더라.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세상의 물질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 주님 안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소문보다 더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여러분을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았나, 이런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시냐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분이냐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은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 말씀을 툭 보면 복음은 축복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축복,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축복, 아멘.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축복, 주저앉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축복 말이에요. 그게 듣는 소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본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성인신, 즉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창조며 채움이며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은혜는 그저 주는 선물이잖아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은 이미 부요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고 없는 것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난이 우리의 부유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갈아입게 되면 예수님의 취해가 나의 취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되고, 예수님의 부유가 나의 부유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소문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 서바 여왕이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소문을 들은 거야.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기에 이러한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까 궁금해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소울 왕궁을 오만 귀한 보석과 선물을 들고 와서 솔로몬을 접대한 거예요. 대면한 거예요. 대면하고 난 뒤에 이 서바 여왕이 보면서 입이 쩍 벌어진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지혜에 있어서, 축복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모든 이방인들 복을 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딱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이 생겨나 복이 아니고 내가 복을 받아야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형통해지는 거예요. 내면이 교만하면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마음을 놓아버려요.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을까?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다윗은 왕이 되어 나라가 자기 것이고 군대가 자기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어떤 부족함이 없었어도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을 내 혼자의 배부름에다가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뜻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 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려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큰 사람 될 수 있고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력도 큰 돈 같은데 세상 앞에 나가서 주의 일할 이력이 돈이 아니에요. 큰 복을 받아야 돼요. 다윗은 이런 고백하잖아.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이라는 것은 목이 마르다 이 정도가 아니고 long for라는 말, long for you 하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도, 더 이상 물질이 필요 없는데도, 군사가 자기를 호위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지 못한 영혼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나는 안전하다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종이 여주인의 손길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한다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덤덤하게 내적 교만에 빠져 살면 안 돼요.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마음이 작아져야 되고, 마음이 여려야 되고, 마음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목마름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소개가 되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총명과 지혜와 복을 받았느냐 하면 주변 나라에 막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부유를 보기 위해서 막 왕들이, 임금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서바 여왕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신 소문 많이 들었다고, 궁금했다고. 그래서 솔로몬 궁에 탁 와서 보니까 이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지혜를만 왕창 주버린 거야.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왕궁을 짓고 얼마나 지혜를 주냐면, 내가 소문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사람은 정해진 운명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믿음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남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은 이 말씀 듣고 그건 그냥 끝이야. 근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받고 나도 그런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신분 여호와와 관계없다고요. 어차피 예수 믿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인데, 크게 살고 복받고 살고 주님의 손에 달렸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갈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이 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돈 조금 있다고 까불랑거리면 돼. 그거 기복신앙이야. 진짜 하나님을 사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당당해요. 돈이 있어도 일하고 돈이 없어도 일하는 거예요. 왜냐?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호주머니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려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꿈을 꿔야 된다고. 지금의 내 모습이 정해진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 큰 비전을 가지시고 더 큰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의 요람으로 삼는데, 가난교회에 오셔서 점점 잘 되기를 원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문을 축복합니다. 그 가문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끌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가문의 하나님이에요. 대를 잇는 하나님이시라고.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의 요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을 잘만 당 한 대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3대로 내려가서 야곱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위대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점점 무너지면 안 돼. 대를 이어가면 더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 하나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디모데를 바울은 매우 사랑했고 아들처럼 여겼는데, 그 이유는 디모데의 믿음이 너무 맑아서 그랬었어요. 거짓 없는 믿음, 헷가락지가 다 믿음이 맑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외조모와 어머니 속에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야 될까요? 무릎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기도의 유산 남겨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대대로 임하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돈 많아도 사고 나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돈 많아도 이상한 사람 만나 평생을 마음고생하며 살고 죄의 노예가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고통의 노예되며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도 행복하고 물질도 풍요롭고 영혼도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문의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가문을 소개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구약에서는 오바다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뭐하는 자였다? 경외하는 자라. 따라합시다. 경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어요. 오바다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군주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준 거야.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두고 그분들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100명 숫자가 그렇게 적은 거 아닙니다. 100명을 다 입히고 먹이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도 우리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받았어요. 신약에 가보면 그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 건 고넬료라는 분이 소개가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경외해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런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그렇게 백성을 많이 구제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나 10년 전에 헌금했어, 10년 전에 선교했어, 그건 망한 사람이야. 마르지 않는 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냐면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쁜 기도 중에 기도해서 환상을 받겠지,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구제와 기도를 다 보고 계셨고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그 베드로를 돕게 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서임 받는 가문 말입니다. 명성 있는 가문.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라며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100배로 잘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낳아야지, 아들보다 손주가 낳아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믿음의 명문 가정 세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이제 10년이 좀 넘어 이제 11년 차인데, 한 2, 3년 전에 신앙계라는 월간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법 유명한 잡지인데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편집장이 연락이 와가지고 사장하고 우리 교회로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렇게 한 면담하자고 그렇게 왔어요. 와서 쭉 하더니 저보고 그대 표지 모델 되라는 거예요. 내가 표지 모델 된 적이 있어. 2군데나 되었어.
잘생겨서 그럴까? 아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고 왔냐고 했더니 언론계에 있으면 다 소문이 퍼진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계에서 우리 성도 가난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의 아이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희망의 아이콘, 내가 듣고 싶은 거잖아. 여러분, 소문이 퍼져야 돼요. 어느새 우리 성도 가난교회가 짧은 역사지만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 순간 살아 역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 God first life 하는 하나님 첫 번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 전부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며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꿈을 꾸세요. 나 회복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지 않아?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큰 복을 받아야 돼. 솔로몬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입이 벌어지는 복을 받는 거야. 그에게 1억이 돈이겠어? 100억이 돈이겠어? 1000억이 돈이겠냐고. 왜 나는 그런 복을 받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느냐고. 제가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성도 가난을 개척하지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없는 거잖아. 편안함에 취하지 말라고요. 안전함에 갇혀 살지 말라고요. 더 나았고 더 가치 있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기득권을 불태워버리라고. 도전하십시오. 마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큰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나는요 1%도 걱정하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좀 키우시라고. 아름다운 가문 될 수 있다고. 명문 가정 세울 수 있다고. 그 길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믿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십시오. 가장 큰 명문 가정이 되리라고 꿈꾸시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 같은 축복을 달라고. 우리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최고의 교회가 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믿음이 제일 크니까.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주님 경외하면 오늘보다 더 내일 주시고 올해보다 더 좋은 모레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저는 꿈을 꿔요. 여러분의 가정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느냐고,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느냐고. 그게 전도라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니까. 겸손한 영성 가지세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고.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 빛나는 별이 되죠. 영광 나타납니다. 성도가 잘 돼야 교회가 좋고, 교회가 잘 돼야 영광이고, 성도 각 가정이 잘 돼야 목사가 어깨에 힘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소문보다 더한 복을 받으십시다. 10년 뒤에 보자고. 10년 뒤에 진짜로 지금보다 더 안 나아졌으면요, 다리 뭉쉐를 부시든지 말든지 진짜 꿈을 꾸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세요. 할 수 있다고. 도전하시고 하나님 더 경외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확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은 한 번에 쏟아버려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